오늘은 왕을 거부한 왕을 거부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동방 땅의 현인이자 점성술사,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옛날에는 그 점을 치는 자들이 지금으로 보자 과학자 같은 자들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은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미신처럼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굉장히 발달된 과학이었어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 사람들을 와이즈맨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혜로운 자들, 현명한 자들. 이들이요,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지금 태어나신 왕을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왕궁에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와서 태어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헤롯 왕은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제국하에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세운 유대인의 왕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은요,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은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패닉에 빠졌다, 충격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왕권의 심각한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자신도 그 왕에게 경배하려 하니 나신 왕을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헤롯은요, 이 태어난 왕, 곧 자신의 왕권을 넘보는 새로운 왕을 어떻게 하려 한 거예요? 제거하려 한 거예요. 이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이 박사들에게 캐내려 한 거예요. 실제로 이 헤롯 왕은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르살렘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 마태복음에만 소개되어지는 이 본문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해하는 나쁜 놈으로 이 헤롯 왕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해하려는 악역 헤롯,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등장인물들이 나오면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판단을 하죠. 저거 나쁜 놈이야, 착한 놈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히 알던 악역을 잘 이렇게 역할을 하던 배우가 나오면 저놈 나쁜 놈이구나, 우리가 딱 짐작을 하죠. 그 파악을 하는 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렇게만 오늘 본문을 본다면요, 그냥 역사책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영화 정도를 보는 것과 별다른 그 정도의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유, 저 헤롯 못된 놈이네, 예수님을 해하려던 그 역사에 아주 나쁜 놈이네 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읽다가, 예수라는 제목의 책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성경의 전체 가르침을 보면 세상 악이 나오는 곳은 모든 인간의 마음이에요. 헤롯 왕이 그리스도께 보인 반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왕인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왕이라고 자처했을 때 이 보인 헤롯의 모습은요, 내 인생의 왕이 난데 그 왕의 자리를 요구하는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력에 동의를 합니다. 헤롯 왕 못된 놈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헤롯이라는 못된 놈이 있었어. 악역이 있었어. 아유 못된 놈이네. 그냥 이렇게 본문을 보고 끝내버리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진단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의 악역들을 찾아내서 내 인생의 못된 놈들 찾아내서 관계를 끊고 잘라내면 아유 그럼 내 인생 다 됐어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헤롯 왕을 그냥 잘라내고 그냥 그렇게 본문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헤롯 왕,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작은 헤롯을 찾아야 된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작은 헤롯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하는데 우리 한번 그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지요.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헤롯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헤롯은요, 자신의 왕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심지어 제거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인 오늘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밀어내고 심지어 제거하여 자신의 왕위를 굳게 세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질문들을 했지만 딱 한 가지 질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헤롯이에요? 이 진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고 그리고 헤롯은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과 헤롯을 한번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예수님과 헤롯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이셨어요. 하지만 헤롯은 교만의 왕이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고요. 반면에 헤롯은 교만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초라한 말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대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자라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한 지역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런 얘기들이 그냥 당시 유행어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그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고 천한 마을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저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시려면은요, 알 정도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나라를 건국하려면 여러분 아래서 태어나야 한 나라를 건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저도 여러분들이 저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다 아실 텐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어떤 신화 속에서 제가 이렇게 뭐 반인 반수처럼 태어났다면 여러분 더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그죠? 능력의 종이 우리 교회 왔다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이 겸손의 왕 예수님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건 한번 다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네, 좀 제가 어제 추울 것 같아서 보일러를 좀 많이 데펴놓고 어제 갔어요. 여러분들 더우셔서 눈꺼풀이 좀 감기시면 겉옷을 좀 벗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낮아지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재벌이 뭐 서민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지셨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 서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는 개념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신 분이 왕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서신 겸손의 왕이세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의 자리를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겸손의 자리를 요구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우리도 그 겸손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은 어떤 왕이었는지 아세요? 권력을 추구하는 왕이었어요. 즉 겸손의 반대 방향인 높아짐과 교만의 왕이 헤롯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은 헤롯은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로마를 향하여 친 로마 정책을 핍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유대인의 환심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헤롯이 지은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문화재예요, 문화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헤롯 못된 놈 폭군 이렇게 묘사하지만 역사책에서는 헤롯을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왕으로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그러나 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인물이 이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끊임없이 높아짐을 추구하던 인물이었어요. 지금의 그 왕의 자리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썼던 인생이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높아짐을 추구하는 이런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높아짐을 추구하는 헤롯 왕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심지어 제거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헤롯 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얼마나 낮아짐의 자리를 향해 힘을 썼습니까? 그 여러분들 맞습니다. 저는 낮아지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럼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불만과 억울함과 낙심의 원인이 높아지지 못해서는 아닌가요? 성공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대와 조직에 불만을 갖는 우리의 모습, 내 중심으로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보인 모습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헤롯 왕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높은 곳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나 중심적인 모든 사고를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헤롯 왕이에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헤롯 왕은 철저하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다고요? 겸손의 왕이셨어요. 반면에 헤롯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교만한 왕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헤롯 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살리는 왕이었어요.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반면에 헤롯은요, 생명을 죽이는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왕이었고 헤롯은 생명을 죽이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분명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목적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맞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냥 멋져 보이려고, 그냥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기 추종자로 만들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낮아지신 게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분. 자신의 겸손을 통하여, 그 낮아짐을 통하여 뭘 하시고자? 생명을 얻게 하고자. 자기 백성들, 생명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어떻습니까? 우리 2장 16절에 아까 읽었던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6절. 자, 시작. 아까 잠깐 나눴듯이요, 헤롯은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대의 왕으로 이 땅에 온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 당시에 희생된 아이들이요 20-30명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 하랑이 사랑이 남자였다면 다 해당돼요. 그죠? 만 2세죠. 이게 우리나라 나이가 아닐 테니까 24개월이 안 된 아이들은 다 죽어나간. 그들은 왜 죽었죠? 헤롯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들이었어요. 헤롯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자신의 아내,
세 아들, 장모, 처남, 삼촌까지도 죽였던 왕. 왜 죽였을까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라면 주변의 희생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즉 헤롯 왕은요, 예수님과 달리 다른 이의 생명을 죽이는 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헤롯 왕은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십자가의 가치와 삶을 배우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비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시키셨듯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던지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기를 요구하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세요. 그게 바로 세계비전이에요. 근데 많은 이 땅의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다 자기의 높아짐과 잘됨과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의 왕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라면 그 예수님의 삶과 가치를 따라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당신이 낮아지시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으시는 희생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높아짐을 추구하며 권력을 추구하며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헤롯 왕은 이 예수님의 요구를 거부하고 묵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 살고자 주변의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함부로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 왕, 나밖에 모르는, 나의 높아짐 말고는 목적이 없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린 우리 안에 헤롯 왕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헤롯 왕은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자녀들. 여러분, 무슨 요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시대에 따라서 겨울이 되면은 패딩 사야죠. 그죠?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그 패딩이 유행이 있대요. 제가 20대 때부터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고등학교 조회 시간을 봤는데 아이들이 다 똑같은 옷을 교복처럼 입고 있어요. 그게 바로 노스페이스라는 패딩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에 7, 80만 원. 그 노스페이스라는 패딩은요, 산악인들이 입는 거예요. 히말라야 등정을 할 때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노스페이스 사장, 우리나라 매출액이 높으니까 우리나라에 히말라야 같은 산이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집에서 혹시 우리 아빠 엄마들 중에서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계신 분들은 그거 물려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유행 시장도 아니거든. 요새는요, 또 몽클레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패딩은 100만 원이 넘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부모에게 그걸 요구해요. 여러분, 나가서 100만 원 벌어. 우리 훈이 돈가스 몇 개 튀기면 100만 원 벌고. 기가 막히죠. 제가 우리 이용호 시장님과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돈가스 맨 처음 사업 시작하실 때. 그 한 그릇에 원가를 이렇게 빼고 얼마가 남는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원가를 같이 계산하고 나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돈가스 하나 팔고선 떼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돈가스를 수만 개를 팔지 않으면, 수만 개를 튀기지 않으면 자식 과외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요, 그 100만 원을 누구 개 이름인 줄 알아요. 그걸 당연하게 요구해요. 그걸 안 해주면 못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거 아이들이 등급을 매겨서 몽클레어를 안 입은 애들은 하대하니까, 뭐 코오롱 이런 것도 비싼 건데 그런 거 입고 가면 서민이잖아요. 천민 취급하는 거. 저는 우리 아이들 패딩 탑10 가서 1+1일 때 사주는 걱정이에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그런 아이들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다행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는 거는요, 거침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길게 얘기 못합니다. 이런 게 해로당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청년 아이들, 이제 막 진짜 하루에 10몇 시간씩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그럴 거 아니면 가급적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법정이 연령이 되어지면 아르바이트를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돈의 가치를 알아야죠. 그죠? 요구만 하면 부모가 당연히 해주니까 그 가치를 몰라요. 그 수고 헌신을 몰라요. 이 돈이 나오기까지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의 그 사랑 많은 부모들은요, 다 해로당을 하나씩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왜곡된 사랑으로 교회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왕이신 인생이 아닌 헤롯이 왕인 인생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죠. 타인의 헌신을 하찮게 여기고 당연히 여기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헌신을 하고 시간적으로도 헌신을 하고 심지어 기도로도 헌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를 위하여 기도 안 합니다. 누군가는 새벽을 깨워 눈물을 흘리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이의 믿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헌신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수고를 하찮게 해요. 그거 뭐 대수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마움이 하나도 없는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 혹시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헤로당이에요. 나를 위해서 베풀어지는 모든 헌신과 수고를 별거 아닌 걸로 여깁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이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안에 헤로당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둘러봅시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은 인생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 상처와 아픔을 호소하는 인생들이 더 많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주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왕대접을 받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제가 그런 대접들이 여러분들보다 마치 뭔가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가 성도들에게 위로받고 헌신받고 또 성도들의 희생을 당연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그런 수고와 헌신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두려워요. 해로당하고 있을까?
어제도 제가 각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제 몇 분이 제가 드린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아, 이건 여러분 내년에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서 저번에 거기 조그만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읽어봤어요. 읽고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헌신과 수고는요, 여러분 그냥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눈을 씻고 자세히 기도하면서 봐야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봐주고 인정하고 고마워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올 한 해도 위로와 힘을 얻은 성도들이 있었구나. 물론 저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호소하는 성도들도 있겠죠.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헤로당을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키며 다른 이를 구원하셨고 자신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다른 이를 세우셨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헤로당은 가만히 놔두면 나의 높아짐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상처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가 아버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시간 쓰고 물질 쓰는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까? 혹시 그들의 수고와 헌신,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이런 배려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헤롯 왕이 여러분 안에 왕노릇 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대접 못 받는 것을 아쉬워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불만을 갖고 직장에서도 대접해 주지 않는다며 가정에서도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며 헤롯왕 인생을 살고 그 헤롯왕이 자리를 우리의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 왕의 자리에 서실 수가 없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없어? 그럼 옆에서 화답해 주세요. 맞아, 나 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 그러지 마시고 난 당신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오늘 연기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왼쪽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올해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아니야, 나는 너 때문에 힘과 위로를 많이 얻었어. 우리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공동체, 또 그런 헌신과 수고를 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고마워하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이 왕이신 공동체고 예수님이 왕이신 성도들인 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희생과 수고를 하찮게 해요. 이게 헤롯왕의 모습. 아니 그 갓난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요? 자기의 가족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요? 딱 하나 이유 때문에 죽이는 거.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서. 우리는 그 헤롯왕을 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요. 기꺼이 낮아지고 희생하며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의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 돼.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들의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왕의 자리를 요구하세요. 너희 왕의 자리 내놔라.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헤롯 왕은요,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전히 높아짐을 추구하고 나를 향한 타인의 희생과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려 한 헤롯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인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아주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헤롯 왕을 제거합시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더 낮아지기를 힘쓰고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자리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